교수님 나오실 때에 한번 뜨겁게 더 뜨겁게 한 번 더 박수 치시면 나오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공적 예배에서의 공적 사건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청중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져야 하면서도 동시에 청중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구조를 사용하여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의 접근에서 좋은 설교는 본문과 연관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시 반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반대로 나쁜 설교는 청중의 필요를 깊이 살펴 연구하지 않은 채 설교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올바른 주의를 통한 본문 이해라는 본문과의 연관성일 겁니다. 이렇게 설교자가 본문을 바르게 주의한다면 곧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여 남겨두신 그 말씀으로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원저자. 성경이 하늘의 뜻을 하늘이 전해지는 방식으로 하셨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 구조 안에, 이게 뭐 성경의 번역도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이런 성경을 우리가 설교한다는 것은 그래서 원저자이신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여 남겨두신 그 원래의 뜻을 찾아나가는 거죠. 이걸 본문을 주의한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청중들에게 어떤 이제 의미인가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메시지가 되는 거고, 바로 이게 이제 설교자는 본문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본문 안에서 이제 메시지화 된다 그랬을 때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항상 성도들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여야 한다, 이런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오늘 조금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것은 설교 표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설교의 표절의 문제는 설교자가 설교를 믿지 못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설교 표절 행위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설교 사역을 좀 충직하게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결단이 누구보다도 당독권이 주어질 때 좀 더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납치법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 플라기아리우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표절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스캇 깁슨은 표절은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 안에 숨어들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는 도둑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둑은 사람들이 공들여 온 거의 모든 것을 대상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신학자를 유혹하고 설교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사전적 의미로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몰래 인용하거나 빌려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적거리라는 의미의 표적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설교 표절이라는 말이 쉽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는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논문이나 문학 같은 영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미 이제 표절이 오래 전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져서 이제
표절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의 접근들을 용인하고 있죠. 물론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카피 킬러가 있기 때문에 카피 킬러를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몇 프로 이상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학술적인 부분은 10%가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5% 넘어가면 표절로 이제 보통 보죠. 그리고 이제 표절을 이제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문학에서는. 근데 이게 아직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원저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것. 뭐 이게 이제 대체로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표절을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 설교마다 카피킬러를 돌린다 이러지는 못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논문이나 문학 같은 영역과는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설교는 설교를 위한 본문이 반드시 성경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설교 본문이 이미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주의 작업을 위한 참고서나 여러 자료에 설교가 기인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 준비를 표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교자로 스스로 깊이 설교 표절과 관련하여 반성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많은 목회적 일들과 설교 횟수에 지치다 보면 이런 설교 표절의 문제에 둔감해진 채 자신도 모르게 표절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자료 활용에 있어서 그 어느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오픈 AI 같은 거의 경우 챗 GPT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갈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설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오픈 AI, 챗 GPT를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절 설교의 문제는 뭔가? 표절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문제로 살펴볼 행위들은 첫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표절은 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윤리적인 면에서 정직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둘째는 영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수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 표절은 이러한 설교의 영적 과정의 진정성을 훼손하게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 표절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설교자와 성도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 표절로 인해 설교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때 신뢰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로 설교자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표절은 다른 설교자에 대한 존중과 그를 참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 표절이 비록 저작권 침해 문제 같은 법적인 책임 여부가 아직까지는 수반되고 있지는 않지만 설교 표절은 다른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설교가 표절 설교로 불려질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설교학자로서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 전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유명 목회자의 설교나 인터넷에 공개된 설교 전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저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전문적으로 기록한 책이나 요즘은 여러분 그 유료 사이트가 많아요. 설교에 있어서 돈을 내면 유료 사이트가 많고 이런 얘기들 비밀 뭐 절대 보장 뭐 이런 식으로 비밀 절대 보장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웹사이트 유료 웹사이트의 설교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그래서 그걸 자신이 것처럼 전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좋은 설교를 공유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로 자신의 것으로 설교한다면 이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교의 주요 내용과 구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입니다. 설교의 핵심 아이디어나 전체적인 구조를 그대로 베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 목회자의 설교에서 중심 주제, 예화, 결론까지 그대로 빌려 자신의 교회 설교에서 설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은 이제 같은 언어권에서는 소위 알려져 있는 그런 설교는 이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게 유튜브나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어서 전에 없이 교인들이 다 알게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또 이제 잘 안 합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설교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냐면 외국 언어로 된 영어 설교. 이게 잘 모르잖아요. 교인들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설교를 이제 유료가 있어요. 외국도 다 유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료를 사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교인들은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럴 때도 이 표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설교에서 표절이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 목회자가 이 표절 설교를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여러 설교를 표절하여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자기 설교에서 다른 설교자의 설교가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간통해 보려고 하는 이런 묵상들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표절이다. 자, 설교자가 직접 검증하지 않는 예화나 예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확대해서 이것도 표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화를 어떤 이제 설교나 어떤 분의 어떤 가르침 이런 데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 설교에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표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까지 무슨 표절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검증해야 된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사실인가에 대한 1차적인 자료로 들어가서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주워 들었다는 게 좀 싸구려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어지면 뭐가 안 일어나냐면 자기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진위 여부가 관계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런 책임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확인이 불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화에 대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만의 예화집을 만들 수 있겠죠. 예화집을. 거기서는 이제 원 자료의 진위 여부가 연구된 그런 예화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설교를 대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설교를 대필해 주는 서비스나 회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간이 부족한 목회자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설교의 영적인 정직성과 목회자의 책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설교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는 설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설교 준비를 만약에 지금 자료에서 이제 이것은 제가 챗GPT 4.0을 예시로 해서 이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 표절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제 2024년 11월 11일에 실시한 거고요.
그러나 이걸 이제 이거를 이제 표절로 봐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성경 연구 방법으로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이제 입력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게 따라서 이제 자료가 달리게 나오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WBC 주석가 몇몇 이 창세기의 유명한 주석들을 활용해서 주석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WBC 주석을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구약의 몇몇 이제 그 주석들을 유명한 주석들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이제 그 고민해야 되냐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할루시네이션. 여러분 거기서 33페이지에 있는데 맨 밑에 이제 여기서는 WBC 주석과 창세기 주석들 특히 웨스트민스터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구약 주석은 없어요. 창세기 주석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챗 GPT가 뭐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를 넣은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걸러낼 수 있어요. 어쨌든 연구를 하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엘렌 로스와 그다음에 브루스 윌키 이런 분들은 이제 유명한 창세기 주석을 이제 단편으로 내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주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면 신학적 함의까지 얘기해줘요. 신학적 함의까지 쭉 해준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좀 더 그러면 구문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주석을 토대로 구문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35페이지에 이 구문 분석이 나와요. 이 구문 분석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하고 이 원문을 토대로 이제 동사 그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특징 이 부분들을 설명해 줘요. 이게 이제 구문 분석이에요. 전에는 구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일일이 사전을 찾아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 AI가 이 구문 분석을 다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고스 바이블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해왔던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구약 학자분하고 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몇 군데 조금 체크해 볼 부분이 있지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단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대한 자료들을 압축해서 어떤 입력어를 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쓰고 있는 분도 계시죠? GPT 4.0을 쓰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 유료 버전이잖아요. 쓰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구문 분석이 돼요. 뭐 그런데 아무리 구문 분석해도 뭐 지가 모르는데 뭐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히브리어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걸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헬라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원어를 능숙하게 하자 그런 뜻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헬라어 구문 분석, 히브리어나 헬라어 구문 분석이 나오면 이해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문 분석이 뜻하는 이 구문 분석을 통해서 원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놓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놔도 이제 외계어처럼 우리가 보이는 순간 나는 이건 통해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이런 구문 분석을 외계어처럼 느껴진다. 굉장히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신교 목사잖아요. 개신교 목사는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처럼 예전을 중시하는 목회자,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 중심.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연구와 노력, 이 부분들은 개신교 목사가 종교 개혁 이후에 말씀 중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통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강도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목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희망이라고 본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신앙의 핵심을 목회자인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문 분석을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해낼 수 있는 정도의 공부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자, 그래서 이런 구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제가 임명문을 뭐라고 썼다 그랬어요? 그 임명문을 중간에 37페이지 중간에 임명문이라고 좀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그래서 한 30분, 약 30분 분량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30분 분량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흐름과 포인트를 제안하겠습니다. 이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창조의 시작을 다루며 하나님의 주권,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삶과 하나님 향한 경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교 개요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설교 개요를 한번 보세요. 웬만한 설교 개요하고 비교해서 이게 떨어지질 않아. 설교 개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대로 내 설교에 그대로 구조적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런 이제 부분인데 가져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38페이지 설교 표절에 대한 예방과 대안입니다. 설교 표절이 아닌 설교자 자신만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설교자의 소명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우리의 목회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 비전을 위해서 설교가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의 목회 비전이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목회 비전이 따라가는 거지, 목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설교자가 자신만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배우고 좋은 주석을 참고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주의하고 좋은 책들을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하지 않은 채,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 설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설교자는 없겠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설교를 한다, 그게 난 동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최선의 설교는 성령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교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이 설교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존한다, 이렇게 같이 간다. 근데 이런 준비 없이 성령님을 의존한다, 나는 그건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설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믿는 사람이 준비를 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한다? 난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뭐예요? 뭐 로또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미신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배우고 좋은 주석을 참고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주의하는 이 공부들이 계속되어 있어야 되겠죠. 몸이 익혀지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책들을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설교 표준은 어쩌면 자신만의 설교를 위해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조와 단어들을 선별하여 설교문을 작성해 나갈 때 설교 표절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는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변치 않는 소명적 태도와 훈련된 글쓰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설교에는 반드시 좋은 설교문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설교자가 설교문을 사용함 없이 설교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비상한 경우지, 비상하고 예외적인 경우지 일상적인 경우로 치부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자의 최선의 준비가 담겨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이런 이제 훈련된 모습에서 설교 표절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주해와 그리고 올바른 주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설교 전달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설교 구조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했잖아요. 뭐 했는지 기억납니까? 나시겠죠. 어떻게 나시겠는데 하여튼 뭐 배웠잖아요.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졸업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건 이제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당연히 그건 기억이 안 나겠죠. 문제는 이렇게 신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라이선스 따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부가 자기 공부가 됐냐 말이야. 누가 시켜서, 커리큘럼이 시켜서 한 공부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내가 커리큘럼을 앞질러 가서 커리큘럼이 따라오는 공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공부가 커리큘럼 안에 갇혀 있는 공부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딱 졸업하잖아. 그럼 커리큘럼이 없잖아. 그럼 공부가 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스스로 공부하는 게 뭐에 한정되냐면 설교 준비할 때 조금 말씀 보려고 책 참고하는 거,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해 나가야 될지, 또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걸 통해서 삶을 어떻게 관통하면서 삶의 주제들을 끌어 나갈지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삶이 묻어나지 않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하려면 깊은 묵상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이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소명을 가진다는 것은 목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을 가졌으니까 내가 공부를 차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나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이 뭐에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는가, 가르쳐지는가, 청중들이 알아듣게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은 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지. 뭐 여러분 좀 교회가 안 크면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떨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는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집중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겠지.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지. 그런 설교자의 중요한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그 뒤에 3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것은 이제 설교를 작성한다 그랬을 때 문장 구성 이해 이걸 여기 뒤에 40 여기 40페이지에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한 편의 글이라고 부를 때에 그 글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단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문단이 되는 거예요. 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 그다음에 단어가 모여서 문장. 문장이 여러분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문법 구조 안에서 주어 동사가 바르게 연결이 돼야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다 또는 전해 듣는다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문장 구조, 언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설교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조가 되도록 설교문 작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1페이지 나가는 걸 설교자가 효과적이며 의사소통적인 설교 구조를 이해하고 작성하려는 노력은 좋은 설교를 위한 최선의 설교를 준비하려는 설교자들에게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죠. 이러한 이해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개신교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청중들에게 그 주제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자극하기보다는 대래 진부함이나 소통 부재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 대부분이 설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신학적 용어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자, 그러다 보면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장 구조는 성경적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라는 것을 오해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되고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 구조에 익숙해진 것을 성경적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지금의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으로의 번역에 목회자는 관심을 두고 그렇게 설교문이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원저자이신 주님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의미하는 바 그걸 위해서 때로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번역이죠. 그래서 그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올바른 주의를. 올바른 주의. 그리고 이 문화권 안에서 이 주에 대한 용어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유효적절하게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좀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목회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의 부족 혹은 그러한 훈련의 미비로 인한 글쓰기와 읽기의 부족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설교자에게 그 다음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일이 바쁘잖아요. 설교 횟수도 많아지고 이게 뭐 한 10년 뭐 10년 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계속 횟수는 뭐 그대로 있고 교회 일은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년 돼서 설교는 익숙해지고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절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안들은 솔깃해지는 거죠.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 설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교회 일은 많고 설교 횟수도 여전히 많은 상태인데 설교자의 문해력에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목회 경력이 많아질수록 설교문 작성의 완성도는 다른 것을 의존하려는 유혹을 쉽게 합리화하고 설교 관소화 내지는 요약 혹은 대필의 형태로 이제 설교 표절은 계속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는 성경과 청중을 이어주는 효과적이며 의사소통적인 구조를 갖춘 설교문에 대한 작성을 고민하고 그걸 해 나가야 된다.
이랬을 때 표절 설교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만의 설교를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한 언어권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교우들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허락하신 그 최고와 최선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30분에 마지막 시간.